아멘. 할렐루야. 어제 제가 잠을 좀 설쳤습니다. 아주 늦은 질문이죠. 사랑이 뭔가? 갑자기 그 질문이 생각나서 하나님하고 밀당하느라고 한 3시 반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사랑이 뭔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책임이다, 책임. 사랑은 책임이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사랑입니다. 여러분, 책임은 다 그 분량이 다릅니다. 가족 간의 책임도 있을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책임도 있고요. 또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의 직장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걸 도리라고 그러죠. 이 도리를 다하는 것이 사랑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으로 묶고 계신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적인 신앙도 중요하겠지만 함께 어우러져가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서로 사랑의 고백, 사랑의 책임을 한번 재봅시다. 옆 사람 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 복음서 중에 리 스토웰이라는 사람이 쓴 The Case of Grace, 이걸 우리 한국말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책이 발간됐습니다. 이분은 예일대학 법학부를 나와서 법학 박사이고 또 법률 전문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적이었고 회의론자였고 불신자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자신에 대해서 관찰할 내용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사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고팠던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적이었고 회의론자였지만 하나님께 돌아오 보니까 사실은 내가 목마른 것이 하나님 은혜에 고팠던 것이었다. 그의 책 첫 단락이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각자의 속도대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이건 신앙 성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장의 속도, 성장의 정도, 그 위치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그토록 수려한 학문을 하고 그가 그토록 자격 갖춘 지성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 몰랐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기의 속도대로 자기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그걸 조롱하거나 자기 걸 자랑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고자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는 하나님은 오히려 거역하는 자를 위해서도 참고 인내하고 가르치고 본을 보여라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참으신 자를 기억하고 생각하라. 너희들 거역하고 너희를 반대하고 너희를 욕할지라도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참으신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인내하고 가르치고 본이 되란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앞서 가르치는 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디모데 후서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까 하시며 반대하고 거역하는 자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온전히 참으심으로 가르치는 바로 그 내용이 본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성경신학적으로 고찰해보면 1장 43절에서 2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도 설명드렸죠. 그동안 세례 요한과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전도를 받고 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그들이 설교하고 전도하죠. 그리고 증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그렇게 이론으로 듣고 선포한 것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서 증거하는 내용이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었고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사람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너희가 들었지만 바로 그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다 하고 기적, 즉 표적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 이어서 성전 사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 청결 사건 이것을 기적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진리의 변화이기 때문에 기적이라 하지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은 기적이란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인 나사렛 촌사람 예수가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 하셨다는 사실은 그게 뭔지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보다 더 확실한 복음의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지난주 이제 공생의 첫 기적인 가나안 기적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기적을 보았던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다? 실패한 유대교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그들 가운데 오신 메시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메시아를 몰라보고 그들의 선민의식에 고취되어서 오히려 율법적 우월의식을 가지고 사람들과 차별하면서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기다렸던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들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보여주신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그 실제적인 능력이 뭔지를 바로 하나님 아들이 보여주는 것이 기적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오늘은 설상가상으로 그들의 드러난 유대교 부패성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들의 신앙의 상징은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참 우스꽝 일들이 벌어졌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성전 안에서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정화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성전 청결 사건, 어떤 분은 또 성전 파괴다. 저는 정확하게 자신이 성전인 것을 선포하는 메시아의 증거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주를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이 성전 창걸 사건의 상징적 의미가 뭔가 이번 주 살펴보고 다음 주는 실제적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전 사건을, 청년 사건을 우리가 교훈해야 될까를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이제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시작되는 배경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어떤 일, 세 부류가 지금 함께 동행하죠. 누굽니까? 어머니, 형제들, 제자들.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온갖 각각 종류의 부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인 예수님의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이거 성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가나안 사건 때 바로 메시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답변하던가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죠. 그때 여자라는 말이 귀내라는 원어를 써요. 귀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여인을 높이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어머니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특권층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 너희가 어떻게 선택된 백성인지 그 신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이라고, 형제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초막절인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쏘삭거리죠. 형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큰 판 벌려가지고 한번 이름 좀 높여봅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너희 때는 항상 있지만, 너희 욕망의 시대는 항상 있지만 아버지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항상 그렇게 너희 탐심을 위해서 사용하고 명예를 얻고 하고지만
나는 아버지 뜻대로 너희들에게 굴복당하고 인간들에게 십자가를 매야 되는 그렇게 명령받는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요한은 친절하게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선민이 특별한 특권층의 신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즉 그런 속에서도 예수를 믿은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자들. 오늘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바로 이 세 부류와 함께 가시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지역이 또 문제, 가버나움이 어떤 것일까요? 가버나움이라는 건 마태복음 11장 23절 보니까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 말에 비춰볼 때 가버나움은 심판과 회개의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진 도시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너를 얼마나 참고 기다렸더나 그걸 소돔이나 다른 데 했으면 훨씬 더 먼저 회개했을 것이다. 물론 그들은 지금 심판을 선고받고 있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 회개의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심판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가버나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회개할 수 있었으나 거부하고 심판에 이르는 자들아. 지금 그 심판 자리에 누가? 그 각각 부류들과 누가? 메시아신 예수가, 즉 하나님이 함께 그곳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상의 변화들, 이런 것이 있기 전에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어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선민의식에서 우리만이 하나님 백성이라 그렇게 자긍심 가지고 살면서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어디까지? 우리가 받을 심판 자리까지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 속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함께 부활시켜줘서 그 영광의 나라의 후사로 살게 하시는 역사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수준에 있든지 우리가 동행하시며 그때그때 때를 따라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회복하신다는 게 오늘 이 배경의 첫 번째 상징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요청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됨을 알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지를 알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제 사랑이 책임이다 이걸 깨닫기까지는 제가 얼마나 막무가내인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제 얘기 같지만 목회자가 사명자로 살 때는 아버지 목사는, 남편 목사는 사명자의 의식만 갖고 있어도 자식들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명자 이전에 인간 남편, 인간 아버지의 자격은 그 책임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어쩌면 아버지가 목사라는 사명 때문에 그 길에 바르게 간다는 것 때문에 모든 걸 견디고 함께 하지만 일방적인 희생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너는 네가 좋아서 네가 사랑함으로 네가 네 사명에 책임지는 걸로 만족하고 그 폭주 기차에 너희 가족들은 다 싣고 가는 것이 네가 만족하는 길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네가 사람됨의 책임이 뭔지를 알아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미안한 삶을 많이 살았더라고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정말 목사로서 말씀 증거하는 이게 누구보다도 더 큰 사명이 돼야 되고 이건 누구가 바꿀 수 없는 게 돼야 돼요. 어떤 즐거움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저는 말씀 준비하는 시간보다 제 개인적 즐거움에 운동에 빠진 적도 있고요. 미안한 겁니다. 책임이 뭘까? 사랑하는 농도만큼 책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슴 절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책임을 십자가에서 지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사랑이 뭘까요? 그게 질문이었고 책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지만 여전히 각각 종류대로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하든 자기의 자만심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들의 모든 걸 지시고 책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그들과 오래 계시지 않았다는 말 속에 예언적 의미의 선언으로 나와 있죠. 이걸 호세아서 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잠깐 동안 예수님께서 있다가 떠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그 모든, 그렇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히틀러가 600만 명 유대인을 죽일 정도로. 아우슈비츠,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당시 흩어지고 심지어 유대인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집돌도 절도 없이 살았어요. 그런 유대인들 중에 고난이 있죠. 티도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다 지배받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여겼던 것이 다 짓밟혔을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들과 함께 계시지만 오래 계시지 않고 떠났다는 사실은 그들이 받을 모든 뭐죠? 죄의 대가를 예수께서 3일 만에 죽음에서 받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다시 돌아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셋째 날에 일으키시리니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실 것이요. 바로 이것이 그들과 함께 오래 계시지는 아니하셨다는 배경의 말씀의 상징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때로는 마음을 찢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잠 못 자는 밤이 있으면 약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수면제 찾지 마시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독하게 하십니까? 나를 사람 되게 하려고 이렇게 고독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정의들을 내리고 삽니까? 명제를 확증하고 삽니까? 사랑은 이거야. 이렇게 건강해. 행복은 이거야 라고 얼마나 많은 가치 두르고 삽니까? 그런데 그게 맞던가요? 내 방식의 생각 아닙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알아보는 것, 이게 진리의 사람들이에요. 저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 나도 동의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선포를 수용하는 겁니다. 성경은 설득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내가 가지고 하나님 설득하려고 그래요. 이게 사랑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왜 아프고 곤고합니까? 내가 설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여전히 선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죠?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의 부재예요. 그 잠 못 이루는 밤이 올 때는 수면제 찾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무슨 질문을 또 주시려 하십니까? 함께 계시던 주님이 떠날 때 나를 찢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아수리에 다 짓밟히게 할 때 성전이 다 파괴될 때 그들의 자존심 다 무너지게 할 때 사람들에 의해서 외적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 여기서 내게 뭔 질문을 하십니까? 욥의 얘기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학습하고 이것이 주님이 잠시 우리를 떠났을 때 우리가 느꼈던 그 외로움 속에서 갈망해야 될 구원의 요청이에요. 이것을 예수께서는 오래 계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요한사도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마음이 어떤 답을 얻어야 됩니까? 예수께서 잠시 떠나셨을 때 그들이 당하는 그 유대 민족들의 고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참한 짓밟힘들이 선민이라고 아니면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다. 하나님의 법으로 율법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질문을 하실까?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너희의 성전은 깨끗하냐? 정입가경이 아니라 그들은 점입가악입니다. 가면 갈수록 죄에 빠지게 되죠. 첫 번째 죄는 1장 26절에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세례요한 얘기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분을 내가 소개하니 그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다. 너희는 지금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너희가 알지 못하지? 이게 무감각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2장 3절에 포도주마저 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믿고 예수 믿는 게 이게 복이라고 믿는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사는 게 다 똑같아요. 남들 고민할 때 같이 고민하고 남들 울 때 같이 울고 도대체 예수 믿는 증거가 내게는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품고 산다고 말은 하지만 천만입니다. 땅에 갇혀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 고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는 것 같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 이걸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광야에서 빈들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다. 광야는 뭡니까? 굳어버린 성전의식이에요. 이게 전부일 거야. 이게 예배드리면 될 거야. 이렇게 헌금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봉사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야 했던 굳어버린 성전의식을 광야라고 그래요. 빈들은 뭡니까? 거기에서는 기쁨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왜? 진리의 삶이 아니고는 성경 지식 갖고는 안 되거든요. 습관 갖고는 안 되고 제도적 방법 갖고는 안 되고 예식을 제대로 해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아무리 멋들게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빈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죠. 공허하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버리죠. 그나마도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 그들이 이방인과 달렸던 차이가 있다면 성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강도의 구러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전이 뭐죠? 예배하는 곳이요? 성전을 왜 주셨어요? 언제부터 성전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종살이에서 풀어서 출애굽시키죠. 광야를 걷는 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일정한 규칙을 지켜야 되겠어. 너희 근본 없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면 뭘 줬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시고 나서 율법 조항에 보니까 이거 율법 지킬 수가 없는 거에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 성막을 지켜야 하죠. 성막. 성막에서 하나님 임재가 있을 때 너희가 함께 행진하고 성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 제사를 드릴 때 그걸 받으심으로 너희 죄가 용서된다. 이거 성막의 의미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어서 그런 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누구에 의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언약궤,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궤 피를 뿌리는 것이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전을 짓고 나서 역대하에 보니까 솔로몬이 소위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하는데 역대하 7장 14절 16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려 함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니. 할렐루야. 성전이 뭐죠? 너희가 내 법대로 살 수가 없어. 너희는 결국 너희 인생의 모습으로는 내게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을 주는데 율법 자체가 너에게는 죽음이야. 그런데 너희가 그를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 성전 안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나는 너희 기도를 듣고 용서할 거야. 그리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뭡니까? 이 기도가 뭐죠? 예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기도, 중보기도란 말 우리가 쓰면 안 됩니다. 합심기도를 합니다. 우리 합동적 이미 결정했어요. 중보기도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기도하심으로 속죄의 죄로 들으심으로 언약궤에 피를 흘리심으로 생명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말씀들이 생명으로 이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가운데 나타나는 이게 성전이에요.
그렇게 성전의 주인으로 오신 게 누굽니까? 메시아신 예수.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들은 뭘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참성이신 예수께서 스케노 장막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성전 삼으셨다. 예수 믿는 자들을 성전을 만드시고 그 안에 성령의 전원을 삼으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사역이고 성전의 완성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고백의 성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도다.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집은 예배당, 집당자, 예배드리는 집이에요. 교회당, 가르칠 교회, 가르치는 집이에요. 이걸 무슨 성물이다, 성전이다, 제단이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제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왜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느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지금 너희가, 그 성전된 너희들은 과연 깨끗이 씻어 깨끗한 모습으로 있는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성전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이 무너져야지 이것을 성전 파괴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이 성전 다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변화는 내가 깨지지 않고는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전을 했던 일이 뭡니까? 그들은 그 속을 강도의 구렬, 탐심의 자리로 만들어버렸죠.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부수적 설명하면 그 당시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절기마다 성전에 가는데 성전에 제사 드려갈 때 성전세를 내요. 반세계를. 그런데 그 당시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시절이라 모든 동전에 가이사의 그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것 갖고는 성전세를 못 내니까 유대 돈으로 바꾸는 환전. 그런데 그 당시 사내들이 공연이라는 이 소위 좀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환전해 주면서 삥땅을 치는 거예요. 50% 막 떼가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기득권을 챙기는 거, 돈을 챙기는 거. 또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사람들이 제물을 드릴 때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멀리, 즉 디아스포라 멀리 이렇게 쫓겨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먼 지방에서 왔을 때 비둘기 들고 어떻게 올 수 있어요? 소 어떻게 몰고 올 수 있어요? 또 그들이 오다가도 소가 병들면 이게 흠없는 제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성전 밖에 외적들에 뭐요? 그 비둘기와 이 소를 파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줬던 거예요. 그래 거기서 그 짐승 사가지고 들어가서 흠없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여기도 대제사장급들이 그 동물들을 팔면서 또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한 많은 기득권층들이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자리로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그들은 말하겠죠. 멀리서 오는 사람들과 제대로 된 제사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공했다. 그게 뭐죠? 인간의 합리성. 그런데 하나님 계시는 다릅니다. 그래 맞아. 너희가 정말 그렇게 그들의 편의를 그대로 봐주고 했다면 그건 도덕이 지지 아니야. 강도의 구렬이 아니야. 그런데 너희는 이미 뭐 어때? 강도의 구렬을 만든 너희 탐심이 앞선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가하시죠. 왜요?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또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탐심이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된 말씀이 중심이 안 되면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자기 욕망에 의해서 성전의식을 고취합니다. 이스라엘은 타락할수록 제사를 더 많이 드렸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너희 월삭과 매삭과 천천의 양과 일만의 양들이 내가 이제는 신물난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마음은 떠나고 몸만 왔다가고 성전 뜰만 더럽히는 자들 아니야. 역사 이래로요. 불안할수록 더 종교성이 강하고요. 타락할수록 더 보상심리에 두려워서 신앙심이 좋습니다. 제정 러시아가 무너질 때도요.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다른 여타 종교들이 러시아를 휩싸였어요. 미개한 나라일수록 샤머니즘이 맞죠. 왜? 두려우니까. 오늘 그들이 성전에 했던 일이 뭐예요? 자기 탐심을 채우기 위한 욕심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그 기능들을 다 파괴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요한을 통해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셔서 묻습니다. 과연 너희 성전은 깨끗하냐? 이 탐심을 소위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것이 우상 숭배여 속여서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속여서 빼앗는 것, 우상 숭배가 탐심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 눈먼 제사장들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가 왔고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외치고 그 강가에서 외치니까 보내죠. 봐가지고 저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가서 알아보고 와라. 눈먼 제사장들은 결코 메시아를 볼 수가 없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탐심에 눈먼 우리들에게는 교회 안에서 예수가 안 보입니다. 성경 아무리 연구해도 예수 안 보여요. 기쁨이 없는 민족이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는 지금 무르익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신학도 다 알아요. 말씀도 더 연구해요. 옛날보다 훨씬 더 우리는 더 드러난 믿음의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떨어지고 있어요? 진짜 진리는 다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도 기쁨은 이제 끝이 보여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너희가 아무리 기고만장해도 생명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날 부딪힘이 더 심히 커요. 모래 위에 집은 집은 무너진 힘이 더 크노다. 더 낙심하죠. 내가 이거 전부 믿고 있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잠 못 드는 밤을 주시는 겁니다. 질문 한번 다시 해보라고. 하나님,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예배 드린다는 게 뭐죠? 성도의 거룩한 삶의 행실이 뭔가요? 내가 내는 헌금은 뭐죠? 내가 교회를 향한 이 마음들은 뭐죠? 잠 못 드는 밤들을 많이 주셔야 돼요. 더럽혀진 성전, 결국은 이제 그 상징됐던 성전까지도 더럽혀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오늘 저희가 이 자본주의 세대에서 교회까지도 그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심의 논리가 작용하고 또 양극화가 교회도 심하죠.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러면 성공한 것처럼 듣고 엊그제 목요일 날 저희 한국교육주의 설교연구원에서 연구를 했어요. 월리엄 커밍이라는 스코틀랜드 그 교육주의자 역사 신학을 가지고 그 당시에 교회들과 그 외쳤던 계획자들을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어떤 결론이 냈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만 진리에 떠나 있느냐. 간단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신학적 사대주의예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어요. 다종교 국가였어요. 여러분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미국 같은 데는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역사 자체가 기독교예요. 우리는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세워진 우상의 틀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파고든 게 뭐죠? 우상이 가졌던 그 기복주의가 팍 들어있어요. 신학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국가의 역사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까? 무슨 있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나를 역사의식을 주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역사가 다 빗나간 거예요. 적어도 스코틀랜드나 그런 사람들은 그게 기독교 자체가 그들의 종교고 신앙이었고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고자 하는 남다른 열정들이 종교 계획을 일으켰는데 우리는 들어온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역사를 일으키려는, 이 쓰러져가는 교회들을 일으키려는 이런 몸부림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교주의에 빠지고 더 정확하게 나만 잘 믿고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진리에 목마른 사람을 세우셔서 월리엄 커밍햄처럼 가족 처가까지 전부 다 참수를 당하여도 끝까지 교회들을 향해서 바른 진리를 외치고 역사를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고요. 그런 남은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성전이 어떤 건지를 먼저 바라봐야 돼요. 너희는 정말 깨끗하냐?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정리합니다. 내가 성전인 것을 먼저 아십시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만약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너희를 멸하시리라.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이 말이 하나님께 우리를 버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누리도록 살게 한다. 이 더럽히단 말이 헬라어로 말하면 푸데이도란다는데 썩어진 삶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지만 너희는 그 모든 마음들이 다 사단에 뺏겨서 썩어진 것을 구하고 썩어진 사람처럼 이 땅에 살게 될 거야. 그 기쁨은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인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거울 보시고 내 외모, 내 얼굴 상태 보기 전에 잠 못 드는 밤 주실 때 내 영혼의 거울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제대로 하나님 주신 명제들이 제대로 순수하게 서 있는지, 내 식대로 만들어 놓은 건지. 그 다음에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통제 받지 않고는 말씀도 안 깨달아지고요, 열매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 뭐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성령, 성자, 성례. 마지막으로 탐심이 아닌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웁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우리 탐심은 오직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만 탐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째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었느냐? 그 질문이 오늘 또 우리의 상전 상태를 보고 계신 주님의 똑같은 질문으로 들으십시오. 네가 성전이 어떤 상태냐? 혹여 우리에게 똑같이 네 탐심이 욕심이 앞서서 결국은 네가 그렇게 강도의 굴혈로 네 마음을 두고 사느냐? 성령인 것과 성령이 함께 계신 것과 오직 말씀으로만 정결케 되는 이 역사를 따라서 우리 성전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껏 역사하셔서 이 땅에 누리는 성령의 열매의 삶, 성도의 유업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거룩한 성전의 삶이, 거룩한 교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